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의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 존경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소래노회 206회기 정기노회를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하시는 서울 언영교회에서 성노예를 계약하게 하시고 모든 회무 처리에 앞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늘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분주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노회와 교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항상 부족하였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노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총대 위에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래노회가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되어 건강하게 성장되게 하옵시고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의 역사와 신앙에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소래노회가 되게 하옵시고 한국교회에 기울어져가는 십자가를 높이 세우며 교회의 부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고 구제하며 교육함이 넘치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늘 기도하게 하시며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노예에 속해 있는 각 지교회의 형편을 두루 살피고 서로 돕고 위로하며 격려함이 넘치는 건강한 소래노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제206회기 정기보험노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룩한 성노회가 되게 하시며 참석한 정경노회장님과 노회장님 모든 총대님들에게 지혜와 명철함 배려함을 더하시사 모든 해무를 처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선출되는 노회장님을 비롯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사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며 노회를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소래노회는 어렵고 힘든 미조직, 미자력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 하나님 도와주시사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사 전도할 때마다 필요한 일꾼들로 채워져서 자립하고 부흥하고 노예의 물심양물을 지원하며 기도하는 소래노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노회장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러한 시기에 노회와 지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총대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울 언영교회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본 노회를 준비하며 헌신하신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진행되는 성찬식과 모든 회무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시는 거룩한 성노회,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좀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역순해 봤더니 한 84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84년에서 86년, 87년까지 지금도 그 출판사가 있던데 CLC라고 박용호 목사님 그분이 대표로 하는 출판사죠. 거기에서 강해 설교 뭐 아카데미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스텝으로 한동안 섬겼었는데 80년대 그러면 우리나라에 강해 설교가 이렇게 쫙 들어왔던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80년대 신학교를 다니셨으면 그 강해 설교 그 책 안 보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아마 하용조 목사님이 그 문을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포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은 원로이시지만 박영선 목사님의 책도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카는 목사님도 그렇고 이동원 목사님도 그렇고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B 시리즈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외국 목사님들, 외국 설교가들이 소개될 때 아마 제일 많이 소개된 게 요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 이 강해 설교, 즉 로이 존스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의 그런데 여러분들이 번역서를 사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번역된 것인데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때 강사로 나오셨던 분이 두 분이셨습니다. 서문강 목사님이라고 그 책을 번역하셨던 분. 근데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시더라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때 그 내용을 누가 제일 잘 제가 보기에는 요약을 해주셨냐면 그때가 이제 막 총신이 막 나눠질 때니까 뭐 사당동 총신, 뭐 합신, 그 다음에 뭐 청담동 막 이럴 때입니다. 그 청담동 총신에 정원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그 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열정 칼빈주의라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 강해서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적지 않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두 번째, 그 당시가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옥신각신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성령론에 대한 그 분명함을 얻게 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정원태 박사 이분은 사실 한쪽 폐가 없는 분이세요. 그 막 색색 소리를 내시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든지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제 안에 있는데요. 그리고 로이 존스의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책, 요즘은 그 책 제목이 다르더라고요. 그 책 뒷부분에 보면 부록으로 성령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제 안에 성령론을 어떻게 간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식의 설교를 해야 될 건가, 뭐 여러분들이 다 고뇌하듯이 저 또한 이제껏 고뇌하며 왔는데 제가 한때 한 3년여 동안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두 권의 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한 번 이 책을 열어서 쉬지 않고 끝까지 본 책이 있다면 저는 한 3권 정도 있는 그 첫 번째가 이 로이 존스의 목사와 설교입니다. 얼마나 저에게는 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이 그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이거로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목사가 되었을 때도 영문으로 된 책을 그 책을 제일 먼저 사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한 것이 리차드 맥스터의 참 목자상. 이 책 여러분들 아마 다 읽으셨을 겁니다. 이 책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권의 책은 어찌하든지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었죠. 이 참 목자상은 사실 한 4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아마 베스트셀러, 요즘은 그런 식의 표현보다 스터디셀러라는 표현을 더 쓰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인식되어 온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 책을 써 나갈 때 그 본인이 이야기하려고 한 그 이야기를 성경 어디에 배경을 두냐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28절입니다. 어떤 식의 목회를 해야 될 건가?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해야 될 건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거죠. 저는 90년 초에 한경직 목사님의 그 세미나 거기에서 제가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평생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기조를 잃지 않았더랬는데 한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한가? 저 어른의 말씀이 뭔가 이렇게 들었더니 왜 한국 교회 목사들은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자꾸 아멘을 요구하냐 이거예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본인이 설교자로서 아멘하면 요구하지 않아도 청중들이 당연히 아멘할 건데 왜 그걸 자꾸 요구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교자로서 서야 되겠다. 설교자에게 주는 금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회중들에게 설교하지 말고 본인에게 설교하라. 그런 자세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리차드 백스터의 이 참 목자상, 이 책도 사실은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이지만 20장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13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마칩니다. 19장을 보면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박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겨냈는가를 잘 설명을 하면서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떠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청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는 게 사도행전 20장의 골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절을 여러분과 오늘 펼쳐서 본 겁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의 의미대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참 좋다고 봅니다. 자신을 집중적으로 돌아본 후에야 너의 양떼를 돌아보도록 해라.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본이 될 만하고 멘토로 삼을 만하고 또 따를 만한 그런 모든 목회자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 그분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엄격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그 책에서 그러면 목회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가 안 되는 목사가, 목회자가, 설교자가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요?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어서 오늘따라 또 목도 쉬고 그래서 더더욱 조심스러운데 이 노회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지내오면서 마지막 어떤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는가? 저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다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노예를 알잖아요. 교회들을 알고 또 제 주변 제 친구들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인 거죠. 자기에게 엄격한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춘풍추상. 그런데 반대되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설교하는 사람들은 회중들을, 청중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 말씀이 자기 가운데 있는가? 저를 목회하는데 멘토를 했던 참 귀한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성도들이 적을 때는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삶을 본다고. 그러나 어느 정도가 되면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될 거라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잘 기억하고 상고한다면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건가, 어떤 자기 관리를 해야 될 건가, 아마 금방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교훈 가운데 몇 가지가 저의 삶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사실 설교는 저한테 하는 거지만 우리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목회하는 데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가 안 되면 그냥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죠. 저는 어젯밤 거제도에서 설교를 하니까 마친 시간이 9시였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9시 20분이었습니다. 내비로 찍어보니까 새벽 2시였습니다. 제 아내는 옆에서,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운전해 왔습니다. 아침 조찬이 있었어요. 새벽은 맡겼으니까. 그래 조찬에 목이 왜 쉬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되어서 산다고 하는 게 보통 바쁘고 시간 관리가 얼마나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지 않으면 어려운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28절 그거예요. 자기를 살핀 후에야 당신의 양떼를 살피십시오. 자기가 관리되어지지 아니하는 목회라고 하는 건 사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려면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야기한다면 목사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것만큼은 좀 똑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것이 교회, 즉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례 문화예요. 질문하는 거, 이게 정말 기독교적인가? 이게 성경적인가? 그렇다고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자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우리 부모상을 당하면 나 문상 받지 아니하고 광고 내지 않고 조용하게 우리 부모님 장례를 치르겠다.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바로 내려갔습니다. 아버님이 숨이 여기까지 차셨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운명을 다 아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아버님께, 아버님 편히 가세요. 편히 가세요. 한 20분 후에 운명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의사에게 연락을 해서 그 병원에 안치를 하고 바로 교회에 올라와서 주일 준비를 하고 주일 모든 예배를 마친 다음에 두 분의 장로님을 제 방으로 오시라 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여차한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나서 당회 이야기를 하겠다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관리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여기 우리 부목사님들 다 와 계시지만 저는 제가 예고하지 아니하고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늦게 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회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한다면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28절을 토대로 해서 리차드 백스터가 하는 말이 수신제가예요. 제가.
그것을 성경으로 본다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한다고요? 이거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너무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것은 내가 옳게 목회를 했는가 스스로 자성했던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뭐 너무도 열심히세요, 부부가.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죄송하지만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는 어떤가요, 여러분? 목사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지 못한다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워야죠. 어려서부터.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먼 데 가서 전도할 것 없다. 집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잘 양육하면, 부부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양육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웩스터가 하는 말 중에 목회자가 갖춰야 될, 또 목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그 세 번째는 자기를 살핀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목사는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더 잘 캐치를 해서 그것을 요즘식의 언어를 통해서 잘 증거해야 되겠죠. 이게 설교 아니겠어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뭔 박해일까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디모데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그 뒤에 나옵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접속사 연구를 우리가 잘 해야 되잖아요. 그 접속사는 13절을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13절. 그런데 13절은 뭐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가 내가 살아가는 목회의 현장이다. 그러나 너는, 예, 그러나 너는, 결론적으로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저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고, 더불어서 우리 서울의 노예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저와 여기 장로님들도 계신데, 장로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 장로들이 4분 오셨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늘상 그런 말을 하니까, 장로님들은 뭐 하는 분이세요? 우리 뭐 목회자들도 와 있으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라고요. 주관하지 않는다고요. 주도하지 않는다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티븐 코비가 우리나라에 그 당신의 책을,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세미나를 할 때 이 양반이 어떤 모션을 취했냐면, 의자를 하나 이렇게 갖고 나오더니 이 의자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장 의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장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근데 그때 스티븐 코비가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이 책이 나오면 벌써 30년이 넘잖아요. 너무도 멋진 말을 했어요. 너무도 멋진 말. 여러분, 리더십은 자리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실력에서 나옵니다. 목사는 뭐고 장로는 뭐예요, 여러분? 난 우리 교회에서도 2가지 강조하는데요. 장로님들, 목사인 나도 절대 교인들 줄 세우지 않을 터이니까 여러분들도 줄 세우지 마십시오. 절대 줄 세우지 마. 제가 그런 거 많이 보면서 자랐잖아요.
교회가 왜 힘들어지는가? 왜 거룩한 공동체가 힘들어지는가?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또 하나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직분이 있지 직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은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세족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부족함이 많지요. 그러나 그렇게 섬김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의 교회를 또 이 거룩한 성노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노예를 위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종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소래 노예 산하에 있는 모든 지교의 위에와 특별히 오늘 노예를 섬기기 위하여 이처럼 섬기며 또 섬겨주는 우리 서울 은현교회 당회와 모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